탈무드에 울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네들의 죄로 인해서 자네들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세상으로 떠나보내네. 자네들이 앞으로 가서 살 세상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런 슬픈 세상이 될 것일세. 그러나 나는 자네들에게 자비를 계속 베풀어 줄 것이야. 나는 자네들에게 천국 창고에 쌓아둔 값진 보배를 주겠네. 그 보물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나. 그 증거로 눈물을 흘리고 났을 때 자네들의 짐과 슬픔이 가벼워지도록 내가 느낌을 주겠네 라고 말한 그런 내용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린답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탈무드에서 알려주는 대로 자신들의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지고 슬픔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곤 한답니다. 그 눈물에 대한 그 얘기가 유대인들만을 향한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셨습니까? 한국에서는 남자가 눈물을 3번 흘려야 된다고 하죠. 태어났을 때 1번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를 잃어버릴 때 우는 것이 남자의 우는 3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리고 슬플 때마다 눈물을 흘린답니다. 눈물은 자기의 마음을 치유해 주지만은, 웃음은 자기의 마음을 치유해 주지만은 울음은 자기의 마음을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특히 여인들의 눈물은 남성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눈물의 힘을 아는 여인은 그저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남성들 앞에서 많이 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웃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주는 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웃음과 울음이 반대일까요? 반대는 아닙니다. 울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웃음이 옵니다. 시편 12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울며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주 펑펑 울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 기쁘면 웃기보다 웁니다. 성경에 방성대곡을 하면서 아주 크게 울어서 이집트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울음소리를 듣게 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을 만큼 때린 후에 노예로 팔아넘겼는데 종이었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는데 자기를 때리고 종으로 판 형들이 자기에게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말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원수처럼 괴롭히던 사람이 위치가 급변하게 되어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를 괴롭히던 그 원수 같은 사람, 내가 괴롭힐 수 있는 그때 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사는 것은 세옹지마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돌고 도는 그런 인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은 다시 보복을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를 더 잘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질이 다른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원수가 배고파할 때 밥을 주고 목말랄 때 마실 물을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가 잘못될 때 기뻐하지 말고 안타깝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도록 때리고 말하는 짐승으로 팔아넘기고 자기에게 쌀을 구하러 온 형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집트의 잘생기고 늠름한 관리가 10여 년 전 이상 그때 자신들이 죽도록 때리고 노예로 팔아넘긴 동생 요셉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어린 시절 그렇게 될 것이라고 꿈을 통해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은 기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그들을 떠나서 잠깐 울고 돌아왔다, 그렇게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그 다음 한참 뒤에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형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 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피한 후 한참 울고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이제 혼자만 데리고 있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베냐민을 만약에 두고 가면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갈 수 있다고 데려가게 해달라고 하는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 모두에게 팔아 넘겨진 요셉이라고 밝힌 후에 그들 앞에서 방송 대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생을 죽도록 때리고 노예로 판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에 눈물의 위력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매우 두려워하며 떠오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온 형들에게 형들은 나를 팔았다고 자책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이유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들보다 자기를 먼저 이곳에 보냈기 때문이라고 요셉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방성대곡을 하면서 울었는데 그 눈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였습니다. 눈물이 원수를 사랑해야 할 형제로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대곡하면서 울었는데 그렇게 울고 나자 오직 한 가지만이 요셉의 마음에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옛일은 지나간 일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옛일을 통해서 야곱 가문에 속한 생명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전에 가졌던 쓴뿌리를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웃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웃음보다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무엇보다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은혜를 감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들을 보고 회개하며 실컷 울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는 것이 웃음입니다. 웃음 앞에 오는 회개 눈물은 그동안 자기 안에서 부정적이고 차갑고 냉정하고 인색하고 비판적이고 힘들었던 쓴뿌리의 견고한 진들을 말끔히 없애줄 만큼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떤 울음이든지 울음 다음에 카타르시스가 오게 되고 기쁨이 옵니다. 아마 눈물을 흘린 후에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물이 그렇게 중요한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여인들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는 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본인에게 오셔서 우시는 분들을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아들을 잃고 애끓게 우는 청산 과부의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심하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은 그 아들을 살려서 여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두 자매가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들인 엘리야와 엘리사도 아들을 잃고 슬퍼하면서 우는 여인들에게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잃고 슬퍼서 애끓지 우는 엄마에게 세상은 노도와 같다,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선문답을 하는 어느 수도자와 같지 않으십니다.
우는 자들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울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교회를 좋지 않게 보는 분들이 교회 갔더니 우는 사람만 있더라, 그렇게 비평을 합니다. 그렇게 울던 교회와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교인을 비웃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결과가 교회와 교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 곧 슬피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울음의 효능을 독특히 경험한 시인은 시편 30편 11절에서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울음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일생에 3번만 운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는 큰 실수를 범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랄 때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부모님들은 제자들이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리셨습니다. 아마 제가 자라는 그 당시에는 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리는 방법은요, 잠언에서도 권장을 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 때려라. 때려야 잘못이 없어진다. 요즘 때렸다가는 큰일 나죠. 네. 왜 그럴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형제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머니는 슬퍼하면서 이불을 덮어 쓰셨대요. 슬퍼하면서 이불을 덮어 쓴 게 뭐겠습니까? 우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불을 덮어 쓰고 밤새도록 우시다가 새벽에 종이 치면은 교회로 가셨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 대통령이나 그 형제들의 현재를 보면 부모님들의 눈물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손을 잡고 또는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눈물로 키운 자녀는 비뚤어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합니다. 예수님은 그 효능을 아시기에 여인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울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울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야 가정과 자녀들이 평안하고 잘 되니까요. 그것을 좀 더 생각하면은 이 말씀은 개인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이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칠 때 자라난 그런 세대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생각할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춘추 전국시대에 사마각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평안할 때에 위기를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던 그때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토에서 함락이 되고 끝까지 항쟁을 하던 유대인들은 AD 73년 마사다 전쟁으로 끝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1945년 유대인이 그 땅에 다시 그냥 들어와서 자리를 찾기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사람들로, 나라 없는 백성으로, 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온 유대에게는 사는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히틀러가
수십만 수백만의 유대인을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소련에서도, 러시아에서 스탈린이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뉴욕에서도 유대인들이 폭동을 제일 먼저 일으켜서, 청과상 폭동을 일으켜서 괴롭힘을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환난과 핍박을 계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민족과 백성을 위해 울었던 분들이 있었을 때 오히려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고 백성들을 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곳 나옵니다. 두 곳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의 순서로 말하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사에서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 중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바사에 사는 유대인이었고 에스더도 유대인이었는데 모르드게의 생녀였습니다. 진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에스더가 바사 왕의 왕비가 됩니다.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일하는 곳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유대인들에게 물과 기름 같은 존재로 서로 싫어하고 대적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하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 하만이 모르드게보다 지위가 높았다는 점입니다. 모르드게의 동료들은 하만이 오면 모두 일어나서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자신의 대적 아말렉 후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 후손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날을 잡습니다. 계획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장대에 달아서 높은 5m 내는 높은 장대에 달아서 죽이고, 다른 유대인들은 아말렉 족속들이 마음껏 약탈하고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하면은 자신의 계획을 왕에게 보고한 후 허락을 받습니다.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왕의 마음을 바꾸는 일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왕비인 에스더에게 자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왕에게 나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말을 전달받은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나면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왕에게 가서 유대인을 구하겠다고 말을 전합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결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주 그냥 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생각하고 비참하게 죽지 않으려고 아마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였을 겁니다. 애통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애통한 금식 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왕의 명령으로 오히려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아말렉 후손인 아각 족속들을 약탈하였다는 얘기가 에스더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금식을 하며 눈물로 드리는 기도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없는 그런 상황이 당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주고 전화위복 바꿔주신다는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분의 이름을 사용한 성경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유대인이 바사에서 승승장구, 승진의 프로모션을 해서 왕의 수를 따라주는 높은 고관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수를 따랐기 때문에 왕의 신분을 보호하는 호위 무사보다 더 높은 곳에서 왕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왕의 음식도 중요하지만 왕의 술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시죠? 그게 1100 몇 년도입니까? 10월 26일은 기억하는데
차지철하고 김재규가 있다가 총을 깡 쏴서 죽였던 사건입니다. 술 먹던 자리에서. 그만큼 술 먹는 자리가 중요한데 그 술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어느 정도의 높은 위치에 왕의 신뢰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느헤미야가 하루는 예루살렘 성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파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금식으로 기도하였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는 임금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유대의 총독이 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 완성하게 된 인물로, 훌륭한 인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우 인상적이고 감격스러운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눈물이든 민족 전체의 눈물이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위로하시면서 간청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민족을 위해서 우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장래는 부모님의 기도와 눈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녀 앞에서 흘리는 눈물도 중요하겠지만 자녀와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나의 기도하면,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면 우리가 다 압니다. 사무엘에게까지,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훌륭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까지, 또한 선지자가 되기까지 어머니 한나의 눈물이 있는 기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을 온전케 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이 미국에 와서 잘 살고 있지만은 한국이 여전히 나라가 잘린 채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나라 없는 유대인들이 해외에 와서 핍박을 받았듯이 우리 조국이 든든해야 해외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난달 메릴랜드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1992년 LA에서 일어났던 그 악몽들, LA에서 일어났던 그런 악몽들을 기억하면서 많은 한인들이 다시 근심하고 떨어야 했습니다. 조국이 부강하면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조국이 부강하지 않고 조국이 없는데 그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는 것은 이 나라가 결정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조국이 강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인들은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신앙을 위해서 세워진 이 나라인데 그 신앙을 하나둘 빼앗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미국은 망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넘어진 이유는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인으로서 믿는 그 믿음에는 함께 사는 미국이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다른 신앙으로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듯이 미국의 죄악은요, 눈물을 많이 흘려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죄악이 깊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장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주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미국을 위해서 사는, 또한 이민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그저 먹고 살만하고 일하고 비즈니스가 괜찮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우리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연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도했다고 하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슬퍼하면서 돌아가는,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는 그것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과 장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미국 안에 살면서 그냥 한순간 내가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희노애락하고 그냥 내 나름대로의 삶을 잘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그런 잘못된 생각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특별히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세계를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봉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은 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사실은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부터 9월 초에 있는 레이버 할리데이까지 이제 베케이션 시즌이 시작돼 가지고 노는 때가 다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정말 놀려고 생각하는 사람, 평안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손을 잡고 기도하든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든지 눈물로 기도할 때 잊혀지는 것이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장래가 밝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 사는 일에 급급해서 내가 조금 좋은 차 사고 내가 집 사고 내가 비즈니스 하고 여기에 급급하고 잘 되는데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